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방금 그 목사님 말씀 중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제가 2008년부터 약 2년 동안 직장 관계로 루마니아에서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평신도로서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 있는 아멘 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당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과 즐겁게 또 신앙생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또 이 송파에 있는 아멘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말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의 교훈으로 삼는다,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유사한 말씀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본문 내용에 나오는 그 신할 평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경우를 교훈 삼아서 그러한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홍수가 난 지 약 150일이 되었을 때 노아 가족들이 탄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박을 하였습니다. 여기 아라랏산은 지금 현재 터키 북동부 쪽에, 그러니까 이란과 아르메니아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해발 약 5,100m가 조금 넘는 그러한 산을 가리킵니다. 그 후 물이 줄어들고 땅이 완전히 말랐을 때 노아의 가족,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노아 부부 셈, 함, 야벳, 그 세 아들의 부부 해서 총 8명이 농업을 시작을 했고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아의 후손들이 번창했을 때 그들은 제각기 흩어져 각 지역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 총 70개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나라의 기원을 노아나 노아의 세 아들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서 함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도 또한 살 곳을 찾아 떠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니므롯은 힘이 세고 또 용감한 전사였고 특이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형성된 그러한 표원으로서 후에 바빌로니아의 수도가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날이라 하면은 바로 바빌론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얘기가 약간 흐름에서 벗어납니다만 창세기에서 동쪽이라는 그러한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또는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리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의 동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또 카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롯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또 롯도 아브라함을 떠날 때 여호와 동산처럼 보이는 요단뜰을 향해서 동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카인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에덴 동산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했을 때, 또 롯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들에게 닥쳤던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였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2절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볼 때, 또 창세기 전체 구도로 볼 때 그들의 결말이 좋지 않을 것임은 우리가 미리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더구나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대적자임을 볼 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은 자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바벨탑 사건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온 땅에 한 가지 언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언어를 얘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온 땅이라는 말은 다른 개정개혁판이 아닌 다른 성경에서는 온 세상 또는 전 인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어떤 한정된 지역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시날 평지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성과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그 성과 탑을 쌓았던 시기는 창세기 10장 25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이 셈의 증손자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에벨의 첫 아들 벨렉이 태어날 정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벨렉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세상이 나누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운 벽돌과 요청으로 산과 탑을 쌓고자 했는데 당시 돌이 풍부하지 못했던 시날 평지에서 내화성이 있는 구운 벽돌을 성과 탑을 쌓는데 사용했다라는 그 사실은 바로 당시의 문명이 상당히 발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하고 또 비옥한 토질로 문명 발달의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시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로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라크에 가시면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성탑을 곳곳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성과 탑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가 한 가지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였다 해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서로 의사소통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으시자 그들이 도시의 건설을 멈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언어를 혼잡하게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혼잡이라는 의미의 바벨, 즉 바벨론이라고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시날 평지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태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성과 탑을 쌓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유대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벽돌에 자기의 이름을 써넣는 그러한 습관,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들이 성과 탑을 높이 쌓은 이유는 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보다 하나님과 긴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상의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내고 싶고 또 자기의 힘을 알리고 싶고 또 그들의 기술과 문명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오히려 뱀에게 정복당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듯이 그들 또한 아담과 똑같이 교만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장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얘기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 교만 때문에 곤란을 겪은 사람들 중에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 어느 날 그가 바벨론 그 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내가 이 큰 바벨론을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으니 이것이 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내 위가 떠나갔다라는 그러한 소리가 들렸고 그 후에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대 동안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에 때가 차서 그에게 총명이 돌아왔고 이 세상의 주재자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왕위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교만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은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헤롯 왕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명의 그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동방박사들을 만났고 또 동방박사들이 돌아간 후에는 속은 줄 알고 2살 아래의 어린이들을 다 죽였던 그런 왕이죠. 또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또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또 예수님을 심문했던 그러한 왕이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두레와 두라 고니 지역의 또 분봉왕이었고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설한 그런 왕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인 그런 왕이죠. 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미 정도 가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앞선 당하기 전에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느 날 옷을 잘 차려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그 연설을 듣는 청중들이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때 그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그는 곧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 사가 중에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대 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연설 도중에 복통을 일으켜서 5일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을 보면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바빌론 왕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고 바로 이 점에서 그 또한 아담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여기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건국한 그 니무롯의 이름의 의미가 대적자임을 볼 때 묘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이사야서 말씀은 계시록 18장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또 교만하고 자기 도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또 멸망시킴으로써 말씀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성에 비추어 볼 때 신앙생활 중에 주의 일을 하면서 종종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집요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또 명예욕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바벨론 사람들의 경우를
하루를 교훈 삼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과 탑을 쌓으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 하였다는 것이죠. 그 말씀 자체로만 놓고 보면 흩어지지 않고 뭉치리한 것 같아서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흩어지지 않으면 온 땅에 충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또 그 에덴 동산의 경계를 온 땅으로 확장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이 세상을 충만케 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보다 확장되고 상승된 그러한 종말론적인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아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 거주자들도 흩어짐을 면하려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심으로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신실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복음만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온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그들이 성과 탑을 쌓고 그들의 이름들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 했던 그것이 그들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과거 홍수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멸망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늘의 꼭대기가 닿을 정도로 성과 탑을 높이 쌓아서 또다시 홍수와 같은 재난이 있더라도 그들의 삶을 도모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9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며 다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노력에 의지해서 또 자기의 기술과 문명에 의지해서
한마디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높은 곳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네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건 커다란 불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 그 시날 평지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성과 탑을 쌓아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 했던 그 근본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그 오늘 본문의 시날 평지에 거주했던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도모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만성 신부전으로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시간씩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데요. 병상에 누워서 이 저의 처지를 생각하면 언제까지 이 투석을 받아야 되나 하고 기분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이다. 내가 이 고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저는 다시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만일 제가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낙심되어 우울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에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란 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허망한 생각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일에 직면해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내고 또 흩어짐을 면하려 성과 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흩어짐을 당하고 또 언어까지 이렇게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자기 힘과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또 기술과 문명에 의지하지 말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이 다 방언으로 말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그 방언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언어 소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되어서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는데 이제 성령 안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언어를 소통하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언어가 하나였을 때 고대의 그 신할 평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과 탑을 쌓았듯이 우리도 이제 성과 탑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보다 긴밀한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믿음과 선행의 성과 탑을 쌓아야 됩니다. 또 보다 높은 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다 멀리 빛을 비춤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러한 사람들로 온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 믿음의 탑을 쌓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탑은 마지막 심판날에 불에 타지 않는 능력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정화하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거울 삼아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